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저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사무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초반, 이 사무엘서 초반에 사실 한나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초반의 이야기에서는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 지금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죠. 근데 그 시대에 한 여인이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기도의 시작은 자녀, 아들을 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들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근데 그 고통에 하나님의 안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인나가 옆에서 한나의 기도를 비웃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격동시켜요. 근데 이 격동시키는 이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응답하지 않은 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 기도 이게 나오지요.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한나는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엘리 제사장 집의 이야기가 같이 대조를 이루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주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사사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사사 겸 대제사장으로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아니,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안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요. 그 모습이 그의 아들들에게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기도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그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름으로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물을 취하려고 약탈 아닌 약탈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너뜨려 갔죠. 그들의 악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크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무엘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오늘 18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알던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사무엘이 어떻게 지내는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나이에 젖을 떼자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죠. 실로에서 나시린으로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 있었대요. 여러분, 세마포 예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입는 예봇이란 말이죠. 예봇인데 이 예봇, 제사장 직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율법에 보면 30세가 되었을 때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30세가 되지 않는 20대의 수습기간을 가져도 20살을 넘어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마포 예봇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몇 살일까요? 몇 살을 어렸을 때라고 할까요? 모르겠는데 3살 정도 이렇게 실로에 드렸으니까 아마 어렸을 거예요. 10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아마 이것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과 비교시키고 있어요. 세마포 예봇을 입고 제사 직무를 감당해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가 세마포 예봇을 입고 뭘 하고 있대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세마포 예봇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대조되어져서 지금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 아들을 보러 올라가요. 참 짠하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가 낳은 아들을 그냥 드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러 올라가면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뭘 했냐면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 사무엘에게 입혀요. 매년. 그것은 매년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매년 사무엘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작은 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를 굳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18절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엘리 아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잘하고 있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이제 매일 보지 못하는 그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로 잘 자라도록 매일같이 한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작은 옷을 하나 준비하는데, 이 작은 옷이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을 것이다. 즉, 지금 옷을 지어 입힌다는 그 말이 성경에서 자기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한나가 작은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옷을 입었냐면 사무엘이 어머니가 지어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입힌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신앙을, 그의 정체성,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요,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어요. 자기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요. 아마 한나는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 아들에게 이것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옷을 입으면서 자기가 누군지,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예봇, 아니 30살 때에 되어야 그 옷을 입고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그 세마포 예봇을 입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어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믿음으로 자라야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나이를 먹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면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것을 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그 신앙 교육이 그 사무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요 반복돼요. 여러분 1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2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그 자격이 없는, 그 무너져 있는 그 가정 안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망나니 같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얘기할 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환경이 좋으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잘 갖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잘 가질 수 있는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요,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이고 귀족이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런 집안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악행들을 우리는 보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것들을 교훈해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을 매일같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싶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서원한 대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어요.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20절에 보면 이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엘리가요, 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네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다른 후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3명의 아들과 두 딸을 주세요. 그러니까 총 5명을 더 낳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한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5개를 줘요. 물론 엘리가 축복하여 라고 말할 때 저는 자격이 없는 엘리, 그러나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를 통해서 또는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나를 돌보시면서 그의 가정에 5명의 자녀를 낳게 하셔요. 엘리의 기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무엘을, 그리고 늘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누군지를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한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셔서 5 아들을 주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중요한 표현은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주신 거예요.
엘리가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심으로 그에게 5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작은 거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5배를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어드린 것,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을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참 그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서원한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서원하면서 환경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고 전혀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데 5배로 갚아주세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가정 한나에게 5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하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이 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은혜.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그 당시 영적인 것들을 주도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엘리의 가정, 2 아들의 제사장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어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악행, 이들의 어둠을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사무엘을 거론하면서 어둡지, 막막하지, 지금 암담하지, 앞이 안 보이지. 그런데 사무엘.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을 하나님은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둠과 정말 막막함과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딱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반짝. 하나님은 지금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빛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대가 어둡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때의 빛을 비치시면서 반짝 비춰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은혜동산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면서 빛이 있으라. 세상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심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하셨던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어딘가를 봐야 돼요.
어디가 빛인지를 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빛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끝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빛을 하나님은 지금 비춰지고 있고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22절부터 이 어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세요. 자, 먼저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대요. 여러분, 늙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물론 늙었다는 표현이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를 많이 먹을 때에 지혜롭고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귀가 어둡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둔함, 그리고 어두움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는 말에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도 망각하고 있는 이 엘리의 이 모습,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매우 늙었더라. 근데 이 늙은 엘리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요.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 그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백성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들이 고기를 삶는데 그 꽃쟁이를 들고 와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가져가더라. 아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막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너뜨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아들이 가져온 고기를 먹으면서 알았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서 백성들이 23절에 이렇게 엘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는도라. 아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막 말할 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들들의 악행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아들에게 책망합니까?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강한 어투로 책망하는 걸로 느낍니까? 아니면 아들들을 앉혀놓고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잖아. 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행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느껴야 되는데, 아니, 알았을 거예요. 제사 제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가 무너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지금 그 엘리가 아들들을 바로 잡지 못해요. 왜? 내 아들이거든요. 내 새끼거든. 내 혈육이거든요.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요, 내 아들들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도요,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바로 잡지 못해요. 죄는요,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큰 것부터 시작한 적 봤습니까? 작은 것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받지 못하고 바로 잡히지 못하면 더 큰 거 하고 더 큰 거 하고 더 큰 거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 없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혼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죄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하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내 처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밟아버려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기 전에 그 고기를 뺏어가는 것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정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너뜨리는 것들이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듣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앉혀놓고 호되게 엄중히 그를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점점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이 일까지 가버린 거죠. 저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가 무너질 때요, 사실 가정이 무너져요.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 성장한 아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엘리의 가정 안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져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저는 26절도 심판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26절도 엘리의 아들들의 죄들을 언급한 다음에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렇게 사무엘을 또 언급하면서 27절부터 이제 엘리 집에 내린 저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를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2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애굽의 바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하여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누구만이 가능하죠? 아론의 자손만이.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자손이지만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무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아론에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잘못된 제사 방식으로 불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다가 죽임을 당하죠. 3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이다말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오다가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엘리에셀의 그 자손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이다말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엘리의 집안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론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가정마다, 집안마다, 가문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몇 년씩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집안에서 쭉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화제로서 너희 조상에 주지 않았느냐. 뭐냐면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분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주고 11조를 주면서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예물과 하나님의 제물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죄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완전히 그냥 핵심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개인이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예요.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언약을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이 언약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저주예요. 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제사장 직무를 영원토록 하도록 하셨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 직무 일을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요, 멸시한 거예요. 멸시.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안의 죄가요, 어떤 제물로는 예물로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핵심부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핵심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돼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그저 사람, 어떤 몇 사람의 열심과 탁월함으로 어떤 조직적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죠. 근데 인위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그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무너지거든요. 알았는데, 아니 알고 있는데, 막연히 그것은 무엇인지 아는데 그러나 마음이 없는 예배로 전락돼 버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망가뜨려요. 예배를 꼭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거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소택 그 창을 찔러서 가져가는 것이 무슨 죄인지 몰라요.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드리기 전에 나에게 낡은 고기 달라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가 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그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저 자기 욕구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충족되고 나를 충만케 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줘 내가 뭔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나에게 힘들어도,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은 나를 위로해 주고, 말씀은 나를 힘을 주고, 말씀은 나를 뭔가 부욕해 해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맞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절차나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다 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나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무너져 갈 때도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죄를 범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왜 그래? 그러지 마. 좀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 거고 나도 생각이 있어요. 나도 다 컸단 말이에요.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런 게 엘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네 거잖아. 너도 컸잖아. 너 생각 있잖아.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이요, 지금 이 심각성을 모르고요, 이렇게 가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너에게 주신 언약과 그 은혜와 복이 있지 않았냐. 내가 너를 택하여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게 하며 예봇 옷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아들의 죄들을 보면서 그냥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거든, 내 새끼거든, 내 혈육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를 안다면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24,000명을 죽일 때 그 진노를 멈추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범한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목매어 죽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지도자가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간음을 할 때에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비느하스가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렸던 진노를 멈추게 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고 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가운데 이름이 누구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이 간음과 구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감히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런 죄를 또 지으려고 이 장막에서 저런 짓들을 하느냐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미디안 여인이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족장 여인이고 그 죽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건 이 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행했어요.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이 그 비느하스와 같은 그 열심을 가진 그런 아들로 자라도록 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도 내버려 두고 왜 그래?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냐?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할 때 엘리는 제사장 직무를 박탈시켰어야 돼요. 못하게 하고 제사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시키면서 돌이키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 엘리 집안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진멸당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30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손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자손의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젊었을 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을 받는데 그러나 너희 집은 고통만 당한다는 거예요.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생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아있는데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도 고통스러워요. 이 저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뭐냐?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라.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요 같은 날에 죽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이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것으로 매듭짓지 않아요. 35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죠. 자,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엘리의 집안이 아니고요, 다른 집안에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이 집안이요, 어디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요. 대제사장 직무를.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엘리의 제사장 집안이 이 솔로몬을 반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집안으로 가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이 아닌 새로운 집안의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바로 사독 집안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원래 그 아까 아론, 엘리에셀, 비느하스 이 대를 이었던 전통적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다시 대제사장 집안으로 대를 이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 솔로몬 왕 때의 이 엘리의 집안이 글로 넘어가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할 때 1차적인 것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충실한 제사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영구할 거다. 그 집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비치게 하고 계시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에 참 막막하고 어둡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빛을 비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여호와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절정의 모습으로 보여준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고 붙들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과 안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코람데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그렇게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잘 양육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아버지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이것은요, 10계명 중에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5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요, 돌을 들여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기 때까지 부모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혼해서 독립을 하면 그때는 가정 안에서 가지만, 그러나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교회에서 목회자 말을 듣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꾸 듣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어려움이, 무너짐이 와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우리가 신앙의 이 지도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하고 부욕해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무너짐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알 거예요.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그저 경험이나 얄팍한 지식으로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나를 채우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를 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일어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되 지식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돌보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두워져가는 이곳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